싸움의 구도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권력자의 불안과 불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번민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악몽 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꾸고 난 다음에 번민해서 잠을 못 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훈련받은 게 3년이잖아요. 그런데 즉위 2년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정복자입니다. 되게 큰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뒷부분에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 말년에 문종이 그 후반기에 섭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종은 2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통치한 건 꽤 되거든요. 10년 넘거든요. 그런 식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홀로 서기 2년 되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되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위대한 왕입니다.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단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든든하게 두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홀로 서야 된다. 아버지가 아수르 무너뜨리듯이 바벨론도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과 두려움, 그러니까 권력자의 불안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쿠데타로 권력 잡은 사람이 잠을 못 이룬다 그러잖아요. 나같이 또 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이게 권력자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돈 많거나 권력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걱정이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 못 이뤄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니까 자기 박수무당들 또 있잖아요. 키운 사람들 와서 좀 도우라. 이걸 알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시죠? 최고의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나쁜 습관을 숨기고 있는데 나쁜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잠을 못 자면 독이 나와요. 잠을 못 자면은 자기 악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이런 상태예요. 아주 권력자의 갑질 중에 갑질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 알려주면 해석해 줘야 되는데 꿈까지 알아맞혀라. 뭐 그렇게 말하니 그 누가 맞추겠어요. 여러분 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해서 꿈은요 옛날에 그 구약에 성경 없을 때 그 사용하던 방법이지 요즘에는 꿈 잘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꿈 꿨다 그러면서 뭐 꿈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 제일 무서워요.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도서 5장 3절을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저는 이거 믿습니다. 꿈 많은 꾸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잠 잔다 그러죠. 사람이 잘 때 꿈 꾼대요. 꾸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버리죠. 자다가 뭐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이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뭐냐면 자다 깨고 그런 사람이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또 메모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나는 꿈을 안 꿔. 안 꾸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깊이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많다. 이건 뭐 좋은 게 아니고 불면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신명기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꿈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끌고 가느냐. 알지 못하는 다른 시인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거 시험이다. 이거예요. 시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뭐 들었다. 그거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제발 꿈에서 뭐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명확한 말씀 놔두고 하나님께 뭐 할 일 없다고 꿈을 통해서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너무 건강하다가 요즘에 그 뭐 건강이 좀 깊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지만 요가 같은 거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내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요가 너무 깊이 하다가 영적으로 맛이 간 분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건강을 잊어버릴 때예요.
건강 그런 분이 건강을 잃더라고. 그냥 뭐 좋을 때는 싹 잊어버려요. 그냥 헌신하다 보면 건강해졌네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건강 추구하지 말고 충성하다 보면 건강은 주시는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말 난 제일 듣기 싫은데 뭐 영끌에서 뭐 집을 샀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영끌이 뭐예요? 그 영까지 다 팔아가지고 뭐 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 뭐예요? 영을 팔아서 육을 추구한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영은 팔 수 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말로라도 쉽게 하지 말라고. 영끌여 있어요. 영끌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 아니라 권위 추구해야 돼요. 권력은 불안한 거거든. 권력은 내 힘이기 때문에 가지면은 갖는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갖고 난 다음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니까 이게 망할 길을 가는 겁니다. 권위, 엑수시아, 영어로는 authority.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시는 분, 나 말고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위임받은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전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므로 권력자 되지 마시고 권위자 되십시오. 권위자, 권위 있는 크리스찬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옵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 갑질하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구도가 짜이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은 악한 자, 나는 무능한 자 이런 구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삶이.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구도가 다 그래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억울합니다. 거기로 풀어간다고요. 이 구도가 이게 맞냐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갑질이죠. 3절 4절 보니까 뭐 나오잖아요. 번민하게 됐다. 그러므로 와가지고 꿈 말하고 해석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꿈까지 어떻게 맞춰요? 해석이 뭐 대충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바로왕이 얘기할 때 바로왕은 그래도 신사적이잖아. 꿈은 얘기해 주잖아. 그리고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느부갓네살은 이거 문제가 있죠. 애가 어린애 같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그죠? 이게 어린애 같아, 어린애. 그죠? 마치 4살짜리 애 같이. 꿈까지 맞춰. 그리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니까 그 박수무당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무모함을 설득하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부당합니다. 무모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1절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무당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을 보일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왕들도 그런 거 물은 적이 없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 신 아니잖아.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결국 10절과 11절이 자기가 가지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틀이 짜진다니까요. 상대는 악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그러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근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접한 성도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든든하신 분이 그렇게 눈빛이 흐려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삶이 흔들려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분 믿음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최악을 생각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벗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이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삶 기반 전체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부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하부 구조. 하부 구조가 다 하차가 흔들려 버리는 거라고. 또 아픈 병,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속수무책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 그렇잖아요. 가족의 심각한 문제.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무 실망이 되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은 안 하지만 분노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왔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다. 그러면 더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절망이라고.
세상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악한 자와 무능한 자라는 구도 속에 있으면은 그냥 화나지 않으면 절망, 화나지 않으면 절망.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듯이 하는 행동이 뭐죠?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을 좀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부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걸, 아부. 그 다음에 조금 낫다 그러면 부당성을 호소하는 거. 그러다 이게 먹히나요? 안 먹히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악한 자와 무능한 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해결책을 찾았던 건 뭐냐? 구도를 바꾼 거예요. 그 구도를 바꾼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죠?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두려움, 악몽을 꾸고 있는 번민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봐야 돼요. 그런 구도를 짜면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번 총 주제가 뭐예요? 다니엘처럼 이기자잖아요. Win like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부터, 이 판부터 바꿔야 돼. 판부터. 두려워하는 세상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그렇게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거 하나 알았어요.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은유가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힘.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16절 17절 보니까 왕한테 가서 시간 좀 달라. 그랬더니 시간을 주네. 그래서 곧장 했던 일이 뭡니까? 17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찾아가서 그 일을 알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기도 제목을 낸 그 청소년부 학생 가운데 너무 좋더라고. 청소년부 학생이 걔 뭐 인물 될 것 같아. 문효은인데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남자면 다니엘인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죠? 이거 여자 다니엘인가? 알더라고요. 이 싸움이 홀로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친구 얻는 거, 믿음의 친구 얻는 거.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판이 바뀐 거죠. 내가 볼 때 어른들도 맨날 뭐 악한 자와 뭐 무능한 자, 맨날 이 구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벌써 판이 다르잖아요. 눈이 열린 거죠. 두려워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죠? 이게 판을 바꾸는 싸움이죠. 다니엘을 가가지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두려워하는 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 건져낼 수 있는 길, 심지어 그거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18절이 요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우리 신약에 맨날 나오잖아요.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죠. 복음서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불쌍히 여겼다 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모든 일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 18절 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주시는데 기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든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판이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시작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서 기도하게 시작한 거. 이게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걸 믿습니까? 이제 승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게 만드셨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근데 판이 다 바뀌어버린다고. 구도가 이렇게 짜이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의 판. 그러니까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요. 기도에 잡초가 자랍니다. 기도가 잡초가 자라서 기도 잘 하지도 못해요. 그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같이 통성기도 해보면 알아.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안 하는 사람이지.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막 당황할 때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믿었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럼 뭐 하고 살았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였었는데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은 잡초가 있는 게 보여요. 그때마다 홀로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 가다 보면은 없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안 다닌 길에 잡초 자라는 거 알죠? 굳이 잡초 뽑지 않아도요. 계속 사람이 다니다 보면 밟히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잡초도 뽑아야겠지만 굳이 안 뽑아도 계속 걸어 다니면 다 죽어요, 그게. 기도의 길을 여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판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주의 읽어보라고요. 부들부들 떠는 느부갓네살과 권력자가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와 기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한 다니엘과 친구들, 이 구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세상은 기세에 등등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디모데 1장 7절. 그죠? 사랑과 절제와 근실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기도에 잡초가 자라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창조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기도하면 바다에도 길이 열립니다. 뭐 맨날 찬송하잖아요. 기도하면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하는 자들이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완벽한 역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닥쳐있던 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내가 무능하고 상당히 악하다. 이 판도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걸 믿고 의지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같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영적 판도,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전하겠습니다.